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선생님 심부름 한다는 게 뭐 특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선생님 심부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고 심부름할 때 좀 으쓱거리는 그런 게 애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엄마들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구누구한테는 심부름을 계속 시키면서 자기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주신 민족,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 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그래서 뻐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법을 주신 거,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자랑하라고 너희들 자랑 삼아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그 법을 주셨으면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도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그 법을 지키기보다는 잘 적어서 좋은 종이에 잘 적어서 든든한 금고 안에 잘 집어넣고 문을 꼭꼭 잠가놓고 잘 보관해 두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법으로 정해주신 건지 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보관하는 데만 열심히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돼도 그건 한참 잘못된 거겠죠? 마치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다는 그 사실만 신나서 심부름하면서 막 달려가는 아이가 자기가 뭐 하러 가는지는 잊어먹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뭘 시켜줬는지 잊어먹었다 그러면 그런 거하고 같은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멀리 다녀오게 되는 종이, 멀리 갔다 오는 그 여행에만 신바람이 나가지고 정작 주인이 지시하신 내용이 뭔지 이거는 관심도 없고 아예 까먹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벼락이 치겠죠. 벼락이 칠 거 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제자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이렇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곧바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일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한테나 사명은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사명은 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거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일은 하지도 않고 딴 데만 신경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에 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한참 성장을 막 시작하던 시기, 꽤 오래전이죠. 그때는 위기는커녕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활기가 교회 안에 넘쳤기 때문에 위기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던 그런 시절에 그때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다가 문을 닫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하다가 망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는 아직 권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산다 그러면 핍박과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교회가 말씀대로 하다가 심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는 일, 그런 일도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기는커녕 점점 더 교회가 평안해가고 점점 더 교회가 우스운 표현으로 거룩해져 간다 그러면은요, 그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십 년 세월이 흐르는 지금 그 목사님의 경고가 현실이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교회에 맡겨주신 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자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겁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 전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을 왜 잘못 보는가? 우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어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찌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찌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이 마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또 어찌 들으리요, 5절에 또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거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거고,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없으면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전해준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한다는 겁니다. 순서를 보시면은 부르리요, 믿으리요, 들으리요, 전파하리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대 순서로 되는 거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듣습니다. 전해야지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는 거고,
믿게 돼야, 아니,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작이 어디냐면 전하는 거,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그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이 역사, 듣고 믿게 돼서 구원받는 이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전하게 하신 사람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테말라 단기선교 파송 예배로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파송 받는 분들이 바로 보내심을 받는 분에 해당이 됩니다. 과테말라 가는 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는 분이죠. 이번에 가는 분들 전부 다 자원한 분들입니다. 혹시 등 떠밀려서 또 누군가가 설득을 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가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정으로 해서 가든지 간에. 선교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켜서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문화가 다른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게 선교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그러죠. 그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같은 겁니다. 선교와 전도, 이 차이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전하는 거죠. 전하라고 보냄 받았으니까 이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보냄 받은 사람 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가서 전하라고 한 걸 전하는 거, 전하라고 한 거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보내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1명의 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만, 그 제자들에게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전에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이 그렇게 해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무시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명령을 받았는데 무시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법을 지켜 살면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 싹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전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고서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남이야 어찌되든 내가 뭐 알 바 아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종종 보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자기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들도 읽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들도 지켜 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요. 신앙생활 좀 해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전해본 경험도 있고 전하면서 실패해본 경험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전하고 뭘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같은 거 아니냐? 같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전한다. 복음이니까요. 소리 음자지 않습니까? 복된 소리. 입으로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전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찾아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을 말로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로 전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한다면은요, 말이 통하지 않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전하는 것만이 전도고 선교고 그렇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짧은 기간 다녀오는 단기 선교라 그러면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장례 예배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나 보죠. 세계에서 장례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돌아가신 분을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인상 깊게 봤었던 모양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한테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래를 부르냐고.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절망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설명을 가만히 듣던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더랍니다. 이런 게 전도입니다. 이런 게 전도인데, 물론 그러면은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 메시지,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분의 같은 경우에 전도는 실상 그 이전에 된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설명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 앞에서 찬송을 부리는 그때,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미 전도가 된 겁니다.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풀어서 메시지 전달한 건 이분에게 전도된, 이분에게 전도한 그거를 확증했을 뿐이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먼저고 그리고 전하는 거. 요게 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으면요. 깜깜한 방 안에 전등을 켜면 깜깜했던 방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그 방 안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던 방에. 근데 만약에 그 방에 세수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진 상태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불을 확 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확 지르겠죠. 얼른 불 끄라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빛이 싫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끄라고, 빨리 끄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불을 다시 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그 괴상한 모습,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이 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을 꺼야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고, 그게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으로 덮여 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에 잠겨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의 영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영의 모습을 보게 하는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는 말씀이 그걸 뜻합니다. 전등은 우리의 육신을 드러내 보이게 합니다만 복음의 빛은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길을 쓰고 얘기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길을 쓰고 반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덤벼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해 못하죠. 그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데도 길을 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빛이 싫기 때문에. 자신의 영의 상태가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걸 모릅니다. 어찌됐건 자기의 영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영으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영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요, 바로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전등불이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세수를 안 해서 지저분하다. 너는 화장을 이쁘게 한 거 보니까 보기 좋으네. 전등불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죠? 전등불이 하는 역할은 그냥 밝혀서 보이게만 하는 겁니다. 볼 수 있게만 합니다. 이 전등불의 역할은 그냥 그 존재로서만 역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는 어쩌니 너는 저쩌니 그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존재로 전등불은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을 합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선교가 가지는 의미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도 모르면서 우리가 짧은 며칠 있으면서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갔다 왔다는 사실, 그 지역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단기 선교가 가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 맨 먼저 들어온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순교하죠.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준비 끝에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우리 역사에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에 들어오게 됩니다만 조선 정부가 거절하죠. 그래서 배가 상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무력을 사용합니다. 대포를 쏘고 무력을 사용하니까 전투가 벌어지죠. 분노한 초향 시민들에 의해서 배는 침몰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고요. 전투가 치열하던 그때에 한참 싸움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총이 아닌 성경책을 손에 들고 뱃머리에 서서 평양 시민들에게 예수를 외쳤습니다. 예수. 이게 그 장면을 본 평양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평양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평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 땅에 복음의 싹이 활짝 트이게 되죠. 싹이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싹 트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도든지 선교든지 간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자, 그 일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선교사고 전도자고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중에 누구나 다 응답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전도를 가리켜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다, 전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 저희 신앙 양심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만 쓰임받는 복을 누릴 뿐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